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복된 존재였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본래의 상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화롭고 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는 창조받은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만 죄를 지음으로 그 본래의 상태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것을 흔히 떨어질 타, 떨어질 락자를 써서 타락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폴인데 역시 떨어지다, 잃어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타락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왕이 권력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듯 인간이 창조받은 본래의 상태와 직위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에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어째서 우리의 시조는 죄를 지어 이렇게 타락하고 만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조는 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고 만 것일까요? 죄짓고 타락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인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요. 그런데 이 뱀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본문 안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옛뱀은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을 의미하는데 이 뱀은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현혹했지요. 뱀은 곧 사탄은 처음에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런 말부터 했을까요? 다른 것은 먹어도 되는데 유독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한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밑밥을 던진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사탄은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속였지요. 이러한 술수와 거짓말에 넘어가 우리의 시조가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같은 술수와 거짓말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심은 마치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 의혹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미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다 그저 사람이 지어낸 신화나 허구일 뿐이라고 미혹하지요.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불분명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와가 한 말을 보십시오. 3절을 읽으면서 여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아시지만 2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3절을 앞으로 당겨서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반드시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이건 의문형이 아닙니다. 영어로 치자면 You will die입니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죠. 아무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반드시가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분명하니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혹한 것이며 우리의 시조도 그만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교의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아담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억지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억지로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건 죄라고 할 수 없겠죠. 아담과 하와는 소교리 문답 제13문답에서처럼 자기 자신의 자기 의지의 자유로 죄를 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죄 짓도록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것 안 먹으면 죽일 거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먹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는데 아담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할 수 없고 하와 역시 뱀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기에
그 책임도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기에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왜 아담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교만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분명했더라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얻는 이익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감히 목숨 걸고 선악과를 먹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와 아담은 욕심이 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하나님 같이 되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탐욕과 교만으로 우리의 시조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소교림답 제13문답에 나오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는 영어 원문상 원문을 따라 직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요 반역이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탄을 비롯한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된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타락하여 죄짓기를 좋아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도리어 인간은 죄에 매이고 그 죄를 부리는 사탄에 매이고 그 죄의 삭신 사망에 매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다음에 살피겠지만 우리도 우리 시조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고 죄와 사탄과 죽음의 속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그 복음이 약속과 행위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뱀에게, 즉 사탄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밟아 이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구해낼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린 저주의 선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최초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원시복음에 게시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 하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탄도 예수님을 상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리어 죄를 대속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탄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밟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절은 주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또한 장차 오사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이로써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하여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도 구하여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의와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지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즉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창조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 온전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로지 선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면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변화되어 처음 상조받은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며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자를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습니다. 즉 생명을 주는 자라 불렀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성경에 그전에는 여자라, 아내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아담이 그렇게 아내를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살다 살아있다는 뜻의 하야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자가 아닙니까? 12절에서 아담도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며 여자를,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호소연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담은 도리어 그 여자를 생명을 주는 자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같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됨을 믿으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소망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으로의 죽음의 종로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예수 안에서 죄와 사탄의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의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약속만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신 복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신 행위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죽이지 않고 가죽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짐승을 죽여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과 같습니다. 나뭇잎 치마가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다 헛된 수고로 돌아갈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푸십니다. 감사하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갈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타락하여
창조받은 본래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사탄과 죄와 죽음에 매인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지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대항하여 타락해버린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고 무화과 나뭇잎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창조받았던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초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